오늘은 오늘을 위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또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개념을 먼저 잡아보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깨닫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받은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이것을 생각하면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이란 말은 쉼이라는 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오늘 주일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었다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바 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어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미래적 그 영광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천국과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3장과 4장에도 안식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가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4장에 가서는 전반부가 다 안식이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버릴까 싶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그때에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회람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온통 예수님. 그래서 1장, 2장에 가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3장, 4장에 와서는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 심지어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성막과 제사,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온통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사실 이 3장과 4장 사이에는 시편의 말씀이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시편 95편의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7절과 15절에 반복이 되고 이것은 또한 4장 7절에 가서도 또다시 반복이 되죠. 시편 9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 중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라.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집 있잖아요. 한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버릇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거듭나고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고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일 텐데, 결국은 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이 이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텐데,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점점 완악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참 중요하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이제 완고한 고집으로 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 생각하기를 멈추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에 먼저는 이 안식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너희들도 안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식 그리고 장차 올 안식 그 사이에 오늘이라는 안식이 필요한데, 오늘이라는 안식에 우리는 절대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4장에 가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의 의미이겠지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기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을 위한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룩한 영적인 수술검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조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드렸던 말씀, 안식은 창조, 그리고 안식은 구원, 안식은 예수 안에서의 쉼, 그리고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 그리고 이제 오늘을 위한 안식. 첫 번째는 어떻게 되지 마라? 완고하게 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 소위 그 영어의 so what,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위한 안식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신학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라오 시스템. 파라오는 그 애굽의 왕이잖아요.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산물인 벽돌을 찍어내야만 살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벽돌을 찍어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찍어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소유할 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함정이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파라오 시스템을 통해서 낳은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그 웅장함 이런 걸 본다기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피라미드는 높이의 꼭대기 정점이 있어서 결국은 왕, 신의 자리를 대리하는 이 왕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최고의 독재자가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무한 경쟁 속에 함몰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파라오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쉼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보면 이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안식에 관하여 크게 4개의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침입니다. 그침. 시징이라고 하는데 그치다.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그쳐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과 성취를 그쳐야 하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그쳐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화를 다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본능을 그쳐야 합니다.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고함과 순종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치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쳐야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으로 자꾸 그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을 위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쉼인데, resting이라고 하는 쉼인데, 이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쉬어야 하고 물론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세상은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서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지적인 것도 쉬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에 너무 많이 빠져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소유하지 못하면 막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권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쉼이 필요하고 우리 인격의 윤리라는 것도 쉼이 필요합니다.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완고해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침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공간보다는 시간의 받아들임,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받아들임, 삶에서의 우리의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받아들임, 그리고 샬롬,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임,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데 세상하고 떨어져 살 수 없거든요. 세상을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이 오늘을 위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쉼과 그침과 안식의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이 향연, 그러니까는 축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향연을 맞이하게 된다. 영원과 음악과 아름다움과 음식과 애정과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향연이, 그런 안식이 풍성한 향연이 우리에게 예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 뭘까? 창조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가운데에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도 그쳐야 합니다. 일상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 매너리즘에 멈추고 그쳐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그 귀한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시계가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 의사가 시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똑딱 똑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분이면은 똑딱을 60번을 해야 되고
1시간이면 하루 24시간이면 똑딱똑딱똑딱을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기겁을 하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의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똑딱 1초 이 1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 1시간을 이 1초라는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다시금 그 시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 반복의 시대에서 무한히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되고 무한히 일을 해야 되고 무한히 돌봐야 되고 멈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순종의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완고함에 빠지지 않고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참된 그침과 쉼과 받아들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연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멈추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멈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후설이라는 사람은 현상학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이 모든 바쁜 것, 움직이는 것들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멈추어 놓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멈추어짐 속에서 실존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만 진리를 쫓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멈추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멈추어진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뜻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해 보입니다. 우리도 참 피곤한 세상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너무 평안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망하면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안식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